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어머니와 저뿐입니다. 언니와 오빠를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고 구하려고 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정말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언니는 올해 자궁에 정량이 생겨 4월에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으로 강제로 생리를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일 수련을 받는 도중에 블랙 기업에 취직을 해서 오빠가 일을 하다가 무리를 해서 구급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언니와 오빠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40일 수련생 하마나가 미하루라고 합니다. 제가 이 40일 기간을 통해 크게 느꼈던 것은 영계와 하나가 되어 우리 부모님을 전보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보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부모가 해주는 것이라며 저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전보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는 절야 기도회 덕분입니다. 이 40일 기간 참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전신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영계와 교감훈련을 하는 중년성을 통해 이제는 절대 선령과 함께 나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제가 이 기간 동안 절야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소중함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영계와 스스작용하고 있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심 권면 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고 그와 동시에 절대 선녀님들이 저에게 협조하고 싶어도 제가 너무 어리고 무지했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해 답답하고 있는 영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인 부모님이 해주는 일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저희 2세가 앞서서 나아가는 시대라는 강의를 들어서 조산축복에 많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전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같이 해본 적도 없었고 어머니가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셔도 항상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늘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참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에 대해 설명하자면 5명 가족이고 부모님과 언니, 산둥이 오빠가 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어머니와 저뿐입니다. 솔직히 언니와 오빠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교회에 가자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0일 기간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왜 아벨이라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가인의 이치에 있는 언니와 오빠를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고 구하려고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정말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기도할수록 언니와 오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올해 자궁에 정량이 생겨 4월에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으로 강제로 생리를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노력해도 항상 보답을 못 받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한테 저와 비교를 당하고 완따도 당했고 점점 성질이 급해지고 비애의식이 강해지는 오빠를 옆에서 봐왔습니다. 제가 40일 수련을 받는 도중에 블랙 기업에 취직을 해서 오빠가 일을 하다가 무리를 해서 구급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언니와 오빠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거를 여코이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여코이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겠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상가정이고 저는 축복 2세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대부터 신앙을 열심히 하시다가
부모님 박해, 감금을 당했고 이렇게 살면 하늘의 섭리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은 하늘과 연결시켜야겠다고 다짐하셨고 저와 오빠가 배에 있을 때 1999년도에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축복 2세 아이들에게만 들려주는 퓨어워터에 대한 말씀에 저는 큰 사랑의 감사를 느껴 열등감에 어머니를 탓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오직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됐다고 사과할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의 뜻에 대한 열정과 저에 대한 큰 사랑을 느껴 어머님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와 오빠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구해주고 싶은 하늘 부모님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버지와 언니, 오빠를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신전전 메시아를 기필코 승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찾을 수 있었고 8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제가 해야 될 사명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빠가 구급자로 실려갔다고 들었을 때 철야 기도회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언니와 오빠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언니와 오빠를 괴롭히는 안녕 한 영을 저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너무 졸려서 집중할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왠지 에어컨도 안 켜져 있어 너무 덥고 졸리고 허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몸도 어지러워 엄청 짜증났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환경 때문이라고 자신을 전당화하고 있는 저의 타락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기도했던 대로 저를 성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뭔가를 탓하려는 오빠의 안녕, 언니의 배를 안 좁게 하는 언니의 안녕이 정말 저에게 온 게 아닌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언니와 오빠를 괴롭히는 안녕, 한영을 제가 짊어지겠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제가 그 안녕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쉽게 안녕 마음대로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또한 수령 후반부에는 무엇을 하든 열등감이나 불안과 초조, 질투의 생각이 많이 쏟아올라 매우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 안의 본심과 또 다른 내가 계속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9일 토요일 주말 수련회에서 찬양 역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교리에도 금방 찌는 약한 저라서 미안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같이 힘내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절대 선녀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힘내자는 말 중에는 430일 해반 축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자는 뜻, 또한 전도 등 하늘의 뜻을 함께 잘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선령이지만 육신이 없기에 어찌할 수가 없고 지상에 있는 우리도 영계의 협조, 동원 없이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저와 영계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후 나 이제 기도하리라를 찬양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참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라는 가사 부분에서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그거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걸 실감하면서 감사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참모모님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는 절대 선녀님과 그리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반드시 신존존 메시아 전보가전 전도를 기필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